순풍에 돛을 달았다. 순풍에 돛단 듯 혹은 만사형통.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손을 대는 순간 순풍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공부 안 한 친구는 중간고사를 잘 봤다고 하는데 밤새워서 공부한 나는 망쳤습니다. 맨날 잘 가던 전철이 중요한 날 해필이면 고장이 나서 지각을 하게 되고, 주식이라는 것도 친구가 사면 오른다고 해서 샀더니 내가 사자마자 내려갑니다. 직장에서도 업무를 인계받았는데 그 갑자기 바이어가 사라져서 그 업무가 복잡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풍에 돛단 것처럼 잘 되는 일이 많습니까? 만사형통이 되고 있습니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도와주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으로서 만사형통,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걸까요? 그래서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 바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 바울은 그 삶이 어땠을까요? 그 사역이 어땠을까요? 만사형통의 사역이었을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일어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늘 그렇듯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같이 형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대하는 바울의 그 태도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음식도 구별하고 시체도 멀리하고 부정한 동물도 멀리하면서 열심히 율법에 따라 살아왔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싫은 겁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를 대놓고 싫어하는 자들을 앞에서 1년 반을 지금 그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티내면서 싫어하는 사람들과 1년 반을 함께 한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드디어 이제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여 법정에 세웠습니다. 12절 보시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고발함에 있어서 한 사람도 거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일제히 마음을 다해서 지금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곪고 곪은 그 상처가 이제 터진 거죠. 그리고 성경은 고발한 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이게 추측하건대요. 갈리오의 명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갈리오는 본명은요,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인데요. 스페인 유명한 수사학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자 루키우스 안네우스 세베카의 동생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아주 대단한 철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명성과 학식을 갖춘 자가 총독이 되었을 때 그때 바울을 재판을 해서 이게 자기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총독에게 판결을 받아서 이 판결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요. 당시에는요, 대부분 총독들이 새로운 총독이 임명되면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대중들이 원하는 대로 거의 이렇게 판결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덕망도 있고 평판이 좋은 총독이 됐을 때 첫 번째로 이 판결을 내리게 해서 바울을 완전히
이제 내려놓게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적당한 시기를 따져서 지금 고발할 법정에 세운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최적의 조건에 지금 바울을 세워서 처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바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지금 왜 1년 반 동안 자기를 티내면서 싫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한 일이요, 사기치거나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속인 것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때로 덤벼들어서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정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에 순종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일만 일어났습니다. 물론 주님을 만났고 눈이 밝아지고 교회를 통해 세례를 받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열정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지금 드러나는 일들은 바울을 욕하고 모욕하고 억울한 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배를 타고 가는데 순풍이 아니라 오히려 태풍을 만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갈리오에게 가서 바울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 적반하장이잖아요. 바울은 오히려 율법을 존중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적용했던 이 유대인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를 통해 정결하게 된다는 거, 이게 싫으니까 자기들이 맞다라고 지금 고발한 겁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안 되니까 지금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지금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이제 판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의 분위기는요, 이 유대인들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로마법상은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법상은 원고가 고소와 그다음에 피고의 변호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를 듣지도 않은 거예요. 변호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부정한 일도 아니고 불량한 일도 아닌데 왜 법정까지 왔냐?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각 처리를 한 것이죠. 기각이라는 것은요, 법원이 소송이나 주장이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기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는데 기각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합심해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계획적으로 진행한 일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똑똑한 재판장, 재판장을 통해서 바울을 혼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바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참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바울이 이런 결론이 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아마 당사자인 바울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판결 전까지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법원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넓은 공터에 그 총독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가서 거기 가서 이거 억울합니다, 이거 고소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끌려가던 그 바울은 혼자였을 겁니다. 그러다 유대인들은 많았겠지요. 그렇게 뒤에서 떠밀고 때리고 하면서 아마 법정으로 갔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경험도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아마 그 분위기 때문에 다리가 풀릴 정도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막 끌고 갑니다. 공터로 끌고 갑니다. 그냥 가지는 않겠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때리기도 했겠죠. 그리고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혼자 그렇게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분위기를요.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로 강압적이고 위협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게요. 바울이 법정에 고발했던 군중들이 그 기각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소스데네를 잡아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구타를 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 지금 바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공포적인 분위기 속에 바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제 끝인가? 내 사역은 여기서 끝인가? 아마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이게 뭔 일이야? 내가 억울하다라고 막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은 법을 잘 알았습니다. 법을 잘 아니까 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변호할까? 아니면 형량이 어떻게 될까? 내가 형량을 맞추면 그 다음 내가 뭘 해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은 없지? 왜 나 그렇게 전에서 변화됐던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지? 하면서 원망했을까요?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모든 생각을 동원해서 모든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을까요? 혹시나 도와줄 사람은 없는지 두리번 했을까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들,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혹은 내 지식으로 어떻게 변호할지 생각했던 거 이거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계획대로 그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통대로 대중이 원하는 대로 판결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되어서 걱정했던 일들, 바울이 되어서 입장을 바꿔서 걱정했던 일들, 형량이 어떻게 될까, 원망의 마음, 상해에 대한 계획, 그리고 경험에 따른 어떤 지혜, 도와줄 사람들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98%의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98%가 쓸데없는 걱정이래요. 제 말이 아니라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98% 어디 나오냐 하면요. 우리가 자주 하는 걱정 중에 40%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랍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것은 4%. 22%는 사소한 일. 그리고 4%는요, 내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만사 형통 좋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라고 고민되시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오늘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십시오. 인간이 생각했던 걱정들, 그리고 무서웠던 상황들에 대한 고민들, 여기에 대한 해결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환경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혹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끄셨고 믿음의 선조들을 이끄셨고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셨던 그런 경험들이요. 바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그 신앙의 스토리는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겪은 그 고난, 아픔,
그게요, 다시금 순화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믿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겪은 아픔, 슬픔, 고통, 그것을 하나님은요, 다시 사용하셔서 다른 믿는 자들에게 자양분이 되게 하고 영향력을 끼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은 바울은요,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에서 경험이 아마 밑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경험한 신앙의 스토리를 전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험했잖아요.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리고 아픔, 이것이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신앙의 스토리를 쌓아가며 신앙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잘 마무리하고 주님께 올려드려서 그것이 스토리가 된 것이지요. 두렵고 혼란스러운 일을 겪었지만 그 믿음의 이야기가 밑거름이 되어 더 굳건해지고 있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세요? 오래된 장난감이죠. 요즘 사람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밑이 둥근 인형인데 옆으로 툭 넘어뜨려도 쓱 다시 일어납니다. 밑이 깨지지 않는 이상 오뚜기는 계속 위로 씁니다. 예전에 비싼 오뚜기는,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오뚜기는 넘어뜨리면 소리가 잉 나서 다시 올라오기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인형의 중심에 아주 무거운 추가 달려 있어서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힘을 얻게 하는 인형입니다. 중심에 있기 때문에 넘어뜨려도 일어서는 것이죠. 우리도 삶에 있어서 중심이 있어야 다시 일어납니다. 바울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만사형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았듯이 법정에 서고 유대인들로부터 위협과 협박도 받았지만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바울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 한번 보시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작별하고라고 21절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작별의 대상은 에베소의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떠나 에베소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여기서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좋았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더 있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린도와는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바울의 상한 마음도 좀 치유도 하고 회복되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여기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중요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앞으로 뒤에 이제 사역들을 보면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무게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게중심이 있으면 여러분, 타인이 잘 되는 것, 이게 거기에 관심 가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게 부럽지 않게 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군중의 인기에 연연하지도 않고요. 품위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무게중심이 되면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많은 군중들이 모함을 해서 법정에 서게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고린도가 싫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에서도 그 일을 겪고 나서도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떠나라 할 때까지 기도하며 주님께 그 대답을 기다렸겠지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인기가 좋습니다. 내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더 있으면 되잖아요. 무슨 매니저가 있어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직장을 옮길 때,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조건을 따져서 유리한 대로 행하십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로 바울을 재판정에서 이끌어 구출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사형통 순풍에 돛단 듯 잘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욕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밑거름으로 삼았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하는 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스토리가 되었던 것이죠. 신앙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밑거름 삼아 또 다른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중심에 하나님이 주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삶의 중심을 그분께 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환경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픔의 원인을 찾아보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으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 뜻대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쭙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뭐가 더 유익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묻고 삶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보다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 삶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가족도, 동료도, 교회 식구들도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또 평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중보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중보합니다. 외롭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